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다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대화를 기록함으로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한 제자가 이것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서 세례 받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제자에게 그 사실을 증거할 것을 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신랑과 신랑 친구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신랑 친구가 크게 기뻐하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세례 요한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망하여야 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베품에 대해서 매우 정당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이 오늘날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간의 결례, 곧 물세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목격하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계시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 중 과연 누구의 세례가 확실한 권위를 지니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예수님의 세례가 권위가 있는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권위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죠.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종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면서 추종하는 그 물결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때는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설명 좀 해달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고 지금 엿주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이 세례 베푸는 권위는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는 세례는 근거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에 주는 세례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세례는, 그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교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렇게 세례 요한은 밝히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일 뿐이다. 이렇게 자기의 세례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비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있는 세례고, 자기는 단지 그분의 앞길을 열기 위해서, 평택하기 위해서 행한 회개의 세례일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내 세례를 비교하지 말라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증거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무언가 많이 다르죠.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관건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권위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세례를 받는 거지만,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의도하지 않아도 강권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차원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에 대한 마땅한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모든 사역은 이제 끝이 났다. 라고 제자들에게 종결을 구하고, 이제 너희들이 증거할 것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29절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베푸시는 장면을 보고 이제 신랑의 친구의 비유를 합니다. 이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친구의 모습. 자기는 바로 그런 자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친구의 그런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자신과의 관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신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랑의 친구인 세례 요한과의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앞길을 예비하여서 신랑이 신부를 취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광경,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을 행함을 보고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이렇게 30절에 마무리를 합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사역이 점차 증대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반해서 자기 자신의 사역은 이제 종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얼마 지난 후에 바로 투옥되어 참수형을 당함으로써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자기를 추종하던 모든 제자들에게 확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추종하지 말고 바로 저 예수를 증거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등장하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주이신 세례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어지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밤을 허락하시고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증언임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명백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삶이 기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